굳이 말하자면 사사기는 기드온 이전과 기드온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본받을 만한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시대 이후로는 사사들마저도 탐욕과 부패에 찌들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자기를 드러내고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 이후로는 이웃 나라의 왕들처럼 그 권력자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였고, 자녀가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사사의 역할을 통해서 얻은 재산이라도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사들은 점점 스스로 바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처럼 절대 반지를 끼워본 사람들이 그 반지의 권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듯 사사들도 한 번 맛본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한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들이었고, 한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사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입산의 경우도 그런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성경에서는 30명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30명의 며느리들을 밖에서 얻어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새번역 성경에는 이미 해석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다른 집안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밖으로 그리고 안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문 밖 또는 지파 밖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의 집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들이 지나치게 많은 아내와 재산을 소유하게 된 점을 꼬집는다라는 맥락에서 밖에서 또는 밖으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사사 입산도 문제적인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도 말하였지만 기드온의 때 이후로 사사들은 자주 국제관계나 경쟁하는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국제정치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제관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좋게 평가해 주자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사들의 이 불신앙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사사들의 마음속 한구석에는요, 본인의 시대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통치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국제 정치를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정치도 문화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흔들어 버리는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에 대해서는 그저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만 전하고 급히 넘어가고, 또 곧 이어서 므낫세 땅의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돈에 대한 소개는 마치 길앗 사람 사사 야일처럼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모두 나귀를 타고 다닌다라는 기록으로 자녀들에게 부를 상속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명의 사사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셋의 존재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있을 뿐 자세한 그들의 삶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마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마치 사사라는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처럼 이들을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근거로 그들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끌어오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이야기의 줄기를 따른다면 이 세 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도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세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점점 사사들이 욕심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고발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사 입산. 이 입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에 바빴으며 상수리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 엘론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사 압도는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듯 점점 그 이야기가 처참해집니다. 이 세 사사들의 시대 이후 삼손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사사시대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보려는 듯 내리막의 막장을 보는 듯 합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로 선생님이요.